원래 제목은 야곱과 라반의 결별이라는 제목인데 왜 제가 이정표로 했냐면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서 라반은 언약 잡은 야곱의 장인이면서 외삼촌이면서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그 개인과 집안에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드라빔을 나의 신으로 딱 잡고 있잖아요. 이 드라빔이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인데 가정에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뭐와 관계되냐면 경제 부와 관계되는 신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라반을 볼 때나 라헬을 볼 때나 딱 보여진다는 거죠. 완전히 물질에 딱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 재산 청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늘 창대케 한다고 베델에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성실히 하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야곱이 기도하는 속에 하긴 했지만 그 중심이 뭐가 언약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함께한 걸 믿어요. 믿는데 굉장히 그 경제 부분에 다 뺏길까 봐서 몰래 도망간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오늘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빼냅니다. 빼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는 도중에 협약도 하고 다 하지만 결국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만듭니다. 그게 이제 야복강 사건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드디어 내가 누구인가를 찾게 되는. 그래서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넘어서서 우리 야곱의 개인에 향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야곱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리라는 그 중요한 정체성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떠나기 이제 가는 중에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산 가진 걸로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인본주의 쓰는데 오히려 에서가 더 강팍해지는 그런 속에서 간절히 야복강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 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오늘은 우리 야곱을 보면서 이제 야곱이 이정표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이정표도 볼 수 있는 조금 시간대 되기 바라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늘 놓치지 않을 부분들이 언약이 언약. 진짜 우리가 뭘 붙잡고 있는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하나님이 다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정표, 우리 서론을 보면은 우리 일곱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갈보리산에서 모든 끝낸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다 회복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다 끝났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제 이미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체성이거든요. 그 언약이 모든 우리 아까 찬양으로도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한다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는데 실제 현실과 우리 사실은 굉장히 그 언약과 거리가 멀 수 있고 또 문제 상황이 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회복시키고 그거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셔서 하게 되거든요. 또 깨닫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들의 이정표를 잘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감난산의 축복이 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이정표를 가장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가다락방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없이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뭐죠?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하겠지만 정확한 응답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대가 1, 2, 3이잖아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이때 더욱 큰 손괴의 먼저 이런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참고하면 되고요. 우리는 한 세 가지. 늘 십자가에서 다 끝난 복음이다. 이 속에 나는 늘 시작해야 되고요. 나는 모든 인도와 기준은
하나님 나라가 그 이루어지는 어떻게 하나님 내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기도할 때 내가 깨닫게 하는지를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내게 증리 임하는지 그 뒤에 뭐 13장, 16장, 19장은 전도 현장에서 내가 인도받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 개인의 과정은 1, 2, 3이 다 돼야 됩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이거는 필수적으로 되죠. 이게 이정도의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은 서론에 보면은 우리가 야곱의 우리 시간표를 보게 되면 야곱은 복음은 알아요. 알게 하는데 나의 복음이 잘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이제 겉의 것, 육신적인 것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역사하신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라반에게 역사하는 것도 보면서 자꾸 어떻게 되니까 우리 겉의 것, 육신적인 것에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뱀뱀이 돕니다. 이거 어떻게 되니까 아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는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반복됐걸요. 왜냐하면 지금 라반의 집에는 이 드라기라는 뭐죠? 물질의 신이 있잖아요. 그 뭐죠? 이제 흑암의 경제 부분 가지고 이걸 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속에는 욕심이 잉태하니까 그 죄가 계속 흑암 역사. 그게 후대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어요. 가장 영향력 있게 전달된 사람이 라헬이에요. 근데 야곱이 가장 영향 준 사람도 라헬이에요. 또 자녀의 하나님 요셉의 계획이 있잖아요. 요셉에게 영향 준 사람이 뭡니까? 라헬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 사람이 딱 드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였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 놓습니까? 왜 라반의 그 고백을 기록해 놓습니까? 나의 신이 왜 내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 했으면 했을 겁니다. 아무리 자녀를 할지라도. 왜냐하면 야곱이 중요하잖아요. 또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 수하에 두고 싶다. 왜냐하면 다 일꾼이고 그 일꾼들은 구약시대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무기예요. 무기. 라반을 보호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돼서 그들을 훈련해서 살려고 하는데 사단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야곱은 어떻게요? 있을 수 없잖아요.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언약 가진 자요.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자인데 그 후손들이 12후손들이 그 속에서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그 후손 12지파들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이정표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간표는 우리가 야곱과 라반의 우리가 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본문이 있죠. 창세기 12장이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 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너가 누구이고 뭘 해야 될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 약속이 누구 약속이에요? 이삭에게 준 약속이고 그 이삭에게 준 약속이 누구 약속이죠? 야곱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시간표는 달라요. 시간표는 우리가 야곱에게는 민족이라는 전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중요한 이정표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정표는 아브라함과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속에 개입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의 모든 우리 여정을 보게 되면 형에서 모든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인본주의로. 그것 때문에 외삼촌을 이제 집에 와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여기 와서도 피해왔지만 결국은 그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재산을 번역하면서까지 문제는 그 속에 있죠. 그런 속에서 이제 삼촌 집을 떠나라는 그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떠나봅니다. 문제도 생기지만 야곱을 부를 축적시켜서 떠나보내신 겁니다. 그 개입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은 잘못하면 옛날 거, 우리의 생각, 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내 기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이 부분들을 결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죠. 모든 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다. 늘 보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의 또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정표를 가이드 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사도행전이 월일과 여정의 이정표가 잘 안내해 주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정표가 우리가 갈보리 이정 쭉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나의 이정표를 나는 지금 어디에 이정표가 아직도 내가 복음이 변론되지 않았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될 부분 있죠. 복음이면 다 끝난 거거든요. 복음이면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는 게 그리스도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 어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전도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전도도 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도 내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이 차이가 끝 차이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으셔야 돼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예, 그 다음에 선교도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의왕제 이게 이제 개척해서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연하잖아요. 왜냐하면 늘 평촌에서 뭐 사역하고 집만 여기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왔는데 막연하잖아요. 광야처럼.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일단 저는 그러면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뜻을 정했는데 이게 내 생각 기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만남의 축복인데 그 만남의 축복 시작이 뭐겠냐면 저기 누구죠? 부곡에 저기 우리 운전 특이하게 하는 이양훈 집사였어요. 첫 개척에 놓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물 열어야 되지? 근데 우리 이제 같은 오기 동기인 용하는 목사님이 우리 이제 친척이 있는데 이제 암에 이제 자궁암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근데 우리 이제 유경이사람 사는 그 아파트에 살아서 제가 처음 방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타트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누구 알아야지. 뭐 가까워 방문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를 인도했던 방법으로 그냥 정식기도 하고 또 우리 병원에 가서 교회병원 가서는 또 정식기도 하고 학교 가서 정식기도만 쭉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스타트를 거기서 누르시고 뭐 거기서 여니까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봤거든요. 안 받아보신 분들 많죠? 전도 폭발 해봤어요. 폭발. 근데 폭발 한 번도 안 일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두 사람 놓고 막 부부끼리 아니면 집사님끼리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죽으면 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뭐 전도 심각하게 하거든요. 극단적으로 전도를 해요. 그런데 폭발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양사님 딱 문이 열리면서 전도 폭발 이름 보고 난 걸 잘 알았어요. 뭐 계속해서 불신자, 발급한 자 붙이시 시작하는데 그 정신이 없이 막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막 그 서누구 자매 같은 경우 두 자매가 다 똑같이 자살하려고 약 먹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복음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의 폭발이에요. 전도가 되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질문합니다. 저한테 네가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질문합니다.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제대로 보는 거다.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 시간표를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잡고 하나님 스케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삶 집중을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팅을 해놔야 되겠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점검하고 또 그릇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그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거는 우리 철화에 제게 주신 메시지기도 하고 하나님 세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모든 불신앙의 산들을 제하시고 그게 이제 저 개인도 있지만 교회를 보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산들 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롭게 후대사에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전도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하는 길. 왜냐하면 너무 애쓰고 힘쓰는 것들이 저는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렇고 저 자신부터 점검하면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놓고 교회 놓고 이 살절을 놓고 중국에도 당연히 이제 대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본론적으로 보니까 중요한 것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론을 보면서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정표를 이루는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그것은 절대 문제가 아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저기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한 마리 새 한 마리 팔린 것도 들어있는 백합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팔리고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했거든요. 하물며 천국께서 그래서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힘든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드렸고도 저기 예쁘게 키우시고 기르시고 먹히시는데 입히시는데 하물며 저는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에게 문제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 속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건 창세기 에셀피에서 뭡니까? 도망간 줄 알았는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여기서 뭘 봤습니까? 황 때문에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가장 인생에 뭐요? 중요한 답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28장 10절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장자권 언약의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권이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뭘 얻은 거죠? 중요한 답을 딱 얻은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너무 힘들었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기쁘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보좌의 모든 영광이 시궁을 초월로 야곱에게 임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빛이 딱 비춰지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욕심했던 장자권의 이 언약의 대열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나오잖아요. 또 이건 증거 뭐냐면 자기에게 생명처럼 여겼던 기름병을 어디에 다 쏟아붓습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배고플 수 있어요. 또 뭡니까? 질병이 왔을 때 이거 약이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녹는다는 것은 그때 약을 입었던 거죠? 은혜가 입었다는 거죠. 예,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다. 나의 재산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배경이다. 이걸 고백. 이것처럼 친구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때 모든 야곱지의 흑암이 다 무너질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청년 인생의 답을 얻은 거죠. 이 답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가는 여정에 한 말씀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7일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뭡니까? 창세기 여기 31장 우리 7절에 보면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10번이나 변경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네. 이걸 야곱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같이 휩쓸려서 우리가 속아서 그러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성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시잖아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주신 거.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 문제가 되지. 야곱에게는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누가 문제가 삼겠습니까?
하나님 축복 주는데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 보면 우리 요셉의 고난 봤잖아요. 요셉이 뭡니까? 그게 고난입니까? 요셉의 수준을 뭡니까? 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뭡니까? 인생의 이정표지. 그게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예로로 갔지만 그 하나의 방법이고 실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는 총리로. 총리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그 가문 민족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운동하셨어요. 총리가 사람을 잘못하면 총리가 목적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목적입니다. 가문복음화 목적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이루시죠.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의 고난을 봐. 다윗의 모든 역사 이미 어릴 때 답을 냈는데 답 다 났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해요. 왕이 돼서도 왕이 되기 전에도 문제가 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울을 통해서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모든 전환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왕으로 가는 이정표지 그게 고난이 아니었다는 사실. 다 성경이 다른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자 보면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야곱이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시는 또 야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번째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결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정표를 만드신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데이비드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이들의 특징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의 특징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가장 옆에서 영향을 주는 라헬이 드라겐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가장 또 영향력과 함께 뭡니까? 후속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라반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 뺐는지 알겠죠? 뺐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과 불신앙과 염려에서 있는 것을 뺐내시거든요. 빼내야지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되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중요한 우리에게 다른 문을 여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라반의 먼저 우리 수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뭡니까? 창세기 우리 31절 오늘 본문에 26절 28절에 보면 라반의 수준이 다 뭡니까?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오늘 본문에 26절 28절 보면은 다 납니다. 나를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뭐야? 자기 자신만. 이게 청3장의 문제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신만 생각해요. 자신만.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 또 그 자녀들 이게 아니라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돈이 재산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신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 됩니까? 3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에게 뭡니까? 나타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뭘 받습니까?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왜 경고를 받습니까? 지금 거기 자기 부하들 데리고 뭡니까? 야곱을 추적에 갔다고 하고 있어요. 추적에 했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사이도 소용없어요. 오직 내 재산이 뺏길 것 같아서 어떻게 됩니까? 죽이러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데리고 올 거예요. 제 재산 엄청나게 우리 에서 때 보내잖아요. 재산. 얼마만큼 하나님 축복하는지 말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서에게 막 차근차근 다 뇌물로 보내잖아요.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이웃곳이 돼요. 나만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반이 뭡니까? 우리 오늘 세 번째 번에는 지금 뭡니까? 드라빔이라는 뭡니까? 신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우리 34절 36절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나의 신 드라빔을 누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에게 훔쳐온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예. 굉장히 그 부분들 이런 수준입니다. 라반의 수준. 라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너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라헬을 보면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거요. 똑같이 우리 17절에서 20절에 똑같이 뭐요? 드라빔을 섬깁니다. 우리 17절에 22절에 보면 그대로 뭡니까? 야곱이 그렇게 누구를 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들 줘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세계복음까지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언약을 가지기 때문에. 이야기했을 때인데 그는 헛부로 다 들은 겁니다. 오직 야곱과 뭡니까? 물질.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와 관계돼서 내 자녀와 물질과 이것과 관계되는 것에 마이너스 문제가 온다면 나는 어떤 방법인지 우상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그게 바로 라헬이 가장 누굴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하잖아요. 그 옆에 가장 측근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그 도라비는 어떻게요? 오늘 복을 보는 것 같은 거죠? 훔쳐갑니다. 성것을 넘어서도 어떻게요? 34절 36절에 뭐요? 훔쳐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축복할 거는 생각 안 합니다. 이 드라빔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재산은 뭐죠?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요셉, 나를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우리 요셉 보게 되면 라헬이 그래서 중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하나님이 직 데리고 가십니다. 요셉이 만약에 라헬이 사라졌다면 애굽으로 갔겠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가죠,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 절대 조건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너무 시험 들을 필요 없고 문제 앞에 너무 문제 삼을 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너무 많은 응답 주고 막 축복 준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남은 자의 찬양처럼 거기에 너무 웃길 필요 없죠. 우리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에요. 이 전도 순교가 되어지는 것이 쓰임 받아야 되지. 이곳의 목적을 두게 되면 허무하게 돼요. 우리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성공 같은데 나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성공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전도와 순교 쓰임 받으면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죠. 여기 후대 레멘트를 세워지는 것에 헌신된다 그러면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제가 그 어려운 돈을 가지고 우리 중학생을 합숙 보냈는데 그 친구가 갔다 와서 그걸로 인해서 그 친구 이제 남욱이라는 친구인데 남욱이라는 그 친구 집에 다 부흥받게 됐어요. 그 지금 군 사역에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중에 다 돌려주더라고요. 왜냐면 전도사가 돈 없다고 하면서 그때 그 어머님 버쌈 식당 가시거든요. 그래서 초대받아서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오히려 그 이제 가족 엄마 아버지는 제가 있을 때가 안 돌아오셨는데 그 자매들은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 다락방도 제가 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 청년 또 다른 친구 청년을 전도에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전도에서 돈도에 막 문들이 열리죠.
조금만 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헌신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응답은 영혼 구원, 가문 복음화 이걸로 축복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수준에서 어떻게 야곱과 라반을 어떻게 결별시키고 하나님은 야곱을 빼내십니다. 그게 하나님 이성이에요. 왜? 야곱의 수준을 높여야 되잖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야곱의 수준이 어때요? 우리 여기서 잘 우리 본문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수준은 뭡니까? 야곱의 수준과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 야곱의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요 굉장히 이 분위기 따라 뭐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원약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따라. 이게 지금 라반이 좀 이상한데 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자꾸만 어떻게 우리 거기 잘 나와 있죠. 그 분위기 따라 한다는 것은 뭐죠? 가장 중요한 고난의 이유를 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내게 이렇게 자꾸 라반이 이러는지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답을 찾아야 돼요. 뭐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우리 라반이 나를 죽여갈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 난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는데 뭐냐면 위기 대처, 위기 뭐요? 회복하는 것만 하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남만 상황만 만들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뭐죠? 자꾸 상황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이유와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셔서 집중하게 하시는 거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본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31장에 우리 1절 3절과 오늘 본문을 보니까 36절 42절 자꾸 어떻게 됩니까? 라반 앞에서도 그렇고 저기 보면 지금 아내들한테 지금 아버지가 심상치 않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 또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뭐요? 쫓아오면 죽일까봐 뺏어갈까봐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 입에서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이 밤에 현명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건 있지만 고난의 이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28장 10절 20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언약 따라서 인도받아야죠.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올바른 전도 숨겨야 돼.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상황의 분위기에 따라서 인도받아야 돼요. 고난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다음에 보겠지만 32장 22절 32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죠? 말씀하시죠. 뭐죠? 이제는 너는 뭐죠? 야곱이 아니라 누구다? 이스라엘. 야곱의 뭡니까? 하나님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깨닫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이제 사람을 속이고 은본주에 있어서 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기복적인 축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엄청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메시아 오실 강을 만드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딱 답을 얻어요. 이 야곱은요. 이제는 뭐지? 야곱을 하지 말아라. 그게 오늘 우리 주일 강단에 왔습니다. 저 끝이. 이제는 우리는 옛날엔 내가 아니라는 거. 우리 가문에 있었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조주 속에 재앙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거. 요걸 가지고 고난 해석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이정표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정표, 이 시간표를 주셔서 그 이정표 여정을 가게 하셨어요. 그게 즉각 말씀으로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 보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은 그 자녀들을 이제 축복할 때 그렇게 그 언약하신 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축복하죠.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과 라반을 결별시킵니까? 하나님은 답을 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중요한 하나님 이와 답이 있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수준이 요 라반과 라헬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라반과 라헬이 어떻게요? 떠나야 돼요. 특별히 이제 라헬은 어쩔 수 같이 가지만 라반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가정 가문에서 갈대아우를 떠나시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수준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 절대의 계획이 어디서 찾습니까? 창세 32장 22, 32절. 이미 28장이 답을 줬는데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데도 못 깨닫아요. 상황 따라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3이정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갈보리의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해달라. 그래서 다 끝난 보고만 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니까 가장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안에 있는 뭡니까? 나의 것을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뭐요? 현장을 찾아내야 돼. 그 나의 현장이 뭡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제 메시아 오실 땅. 그 뭡니까? 3이정표 속에서 누리게 되죠. 요 부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3이정표 속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정표 속에서 중요한 일을 바란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라반과 결별시켰는가? 지금 내가 떠나보내야 될 나의 결별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처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난을 어떤 종교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뭡니까? 자꾸만 내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응답을 내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끝내신 복음 안에서 하는 나라 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서 그 이정표를 인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야곱과 라반의 결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시작을 그 전환점을 만들어서 언약으로 가는 이정표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리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우리 배경에서 우리가 모든 육신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영적인 상태로는 벗어나게 하셔서 복음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으며 나의 현장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삶 집중 속에 들어가 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올 수밖에 없고 답일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는 삶 안테나가 세워지는 삶 세팅이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